이단 사이비 신도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범법 행위나 지도자의 비위를 알게 돼도 탈퇴를 마음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무너진 생명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라이프 페스티벌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TS 위크 셋째 날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방송에는 CTS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가 가득한 후원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학회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신도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범법 행위나 지도자의 비위를 알게 되어도 탈퇴를 마음먹기 쉽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집단을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 기독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벗어난 종교 집단도 우후죽순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예방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단 사이비 집단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신비적 체험이 있습니다. 신도들은 집단 문화와 교리 세뇌 과정에서 흔히 신비적 체험을 겪게 되는데 이는 신도들을 현혹하는 도구이자 이단 탈퇴 과정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체험들,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속아서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눈에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리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속해 있던 단체가 범법 행위를 하거나 교주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도 공동체를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주의 비위와 일반 신도들의 삶에는 대부분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승처럼 경건주의적 신앙생활이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에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이 다르니까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억울합니다. 나라와 기독교가 합작을 한 이제 모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잘못됐지만 신도들은 피해자라고 말하는 이단 상담 전문가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과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단 상담 전문 목회자들은 이들이 겪는 심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건전한 피난처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단 탈퇴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따뜻한 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야,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그럼 하나님이 걔 버렸냐?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 있을 때 버렸어? 아니잖아.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하게만 쓰면 얘네들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매누화 쉼터를 운영하는 차재용 목사는 심리 상담과 교리 반증 등 탈퇴자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어 이단 피해자들의 혼인 무효 취소 소송, 피해 보상 소송 등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낙태 수술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의 85%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류혜선 기자입니다. 하나, 나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며 위로와 공감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생명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생명을 지키는 MG 제너레이션 무브먼트 라이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가 주최하고 주사랑 공동체와 아름다운 피켓이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생명 경시 문화를 회복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태아 생명 존중, 바른 성교육, 자살 예방 등 무너진 생명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너무 심각하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가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알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신촌 일대를 돌며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이 행진을 하는 저희도 한 번 더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신촌 스타광장에서는 다양한 무대 행사뿐 아니라 태아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입양 등의 주제와 관련된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되게 생명은 소중하고 함부로 뭐 아이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출발이지만 출발하면서 앞으로 계속 확산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죽음의 문화가 사라지고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혜선입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키를 통해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 선교를 통한 은혜와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셋째 날 방송에도 CTS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따스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 위크 셋째 날 방송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방송에는 땅끝 제주부터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CTS 선교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연결을 통해 제주를 복음으로 살리고 있는 CTS 제주 방송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콜링갓 기도용사를 하고 있는 전남 구례 감리교회 한현주 집사가 방문했습니다. 현재 강직성, 척추염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한 집사. 콜링갓을 진행하는 김대성 목사가 기도에 나섰습니다. 김대성 목사가 담임하는 소명중앙교회 교인들도 영상 선교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에서 올라온 송영수 권사도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송이 되길 원한다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CTS 금요철야 예배를 맡아온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와 교인들도 함께 헌금을 모아 CTS를 위해 전달했습니다. 방송선교에 동역하는 동탄 시온교회와 더빛교회 이야기, 특별하고도 마음 아린 후원자들의 사연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기억하고 극복 현황을 짚어보며 재해 현장 회복을 위한 방송 사역의 필요성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대전환 시대 신학교육의 변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52차인 정기 학술 대회는 한국구약학회, 한국실천신학회 등 14개 학회가 소속된 한국기독교학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4일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플러신학교 이학준 박사가 대전환 시대의 영적, 도덕적인 전환을 위한 신학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며 학술 프로젝트 팀들이 발표합니다.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일단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학회의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적입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55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일꾼교회 박승주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기부 박승주 대표 회장은 부흥사회 회복을 강조하면서 한기부를 세계적인 부흥사 연합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기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이제 많은 영혼이나 성령열과 시들해져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열기를 불붙이는데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한기부는 55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회기 사역을 평가하고 차기 주요 사업 등을 확정했습니다. 상임회장 한샘교회 이승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증경 대표회장 이종만 목사의 설교와 직전회장 이종선 목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하고 신입 회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섬공동체가 지난 29일 치유상담대학원 채플룸에서 추수감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섬공동체 대표 김성년 목사는 넘치는 은혜, 가장 큰 감사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장 큰 감사는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추수감사 음악회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는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가 아름다운 가곡과 오페라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국제교류구호재단 더 펠로우십 IFCJ가 한국 본부인 더 펠로우십 코리아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더 펠로우십 폴 라니어 이사장은 더 펠로우십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운 유대인을 돕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국교회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큰 아픔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더 펠로우십 코리아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이스라엘,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를 잇기 위한 배움과 나눔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나의 이스라엘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펠로우십 IFCJ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회복을 소명받은 변호사이자 랍비인 고 예키엘 엑스타인이 1983년 미국 시카고에 설립한 국제교류구호재단입니다. 현재 세계교회와 기독교인 후원자들과 함께 세계 빈곤 유대인들을 비롯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이스라엘 이주 유대인 지원 등의 선교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CTS 기독교TV가 내년에 열릴 부활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의 신학적 의미와 성공 개최를 위한 고찰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올해 열린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영상을 시청하고 내년에 열릴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를 비롯해 합동신학대 이동열 교수와 장신대 안교성 교수, 성결대 전효섭 교수가 부활절 퍼레이드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주식회사 마라나타 스토리 놀라운 공매가 자전거 1000대를 무상 기부합니다. 부동산 공매 전문기업 주식회사 마라나타 스토리는 한강 자전거 운영 사업에 사용한 자전거를 수리해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아동용, 성인용, 2인용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는 11월 17일까지 신청받아 개인과 교회,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필요한 개인과 단체는 마라나타 스토리 회사에 직접 연락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자전거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주식회사 마라나타 스토리 놀라운 공매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앞으로도 기업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의 무목교회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인 목사들의 사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쉽지 않은 한국 목사의 일본 현지 교회 진출에는 일본의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일본 그리스도 교회와 한국의 호도스 신학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목사를 일본 무목교회에 파송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호도스 신학원을 최병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병두 목사와 김동우 목사가 파송된 시모노세키 교회와 후쿠오카 시메교회. 이 두 교회는 일본 그리스도 교회 큐슈노에 속한 교회로 당시 호도스 신학원의 김산덕 원장이 큐슈노회의 선교 교사로 정식 임명되면서 시모노세키 교회와 후쿠오카 시메 교회에 한국인 목사가 부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本当にタイミングであったんですよ。その危機的な状況とホドスの話がぴったりあったんですよ。 일본 선교와 목회 전문 신학원으로 2015년 설립된 호도스 신학원은 일본 선교와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에 맞는 일본어 설교를 훈련시켜 2023년 현재까지 3명의 목사를 일본으로 파송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렇게 대해서 이게 아주 상세하게 배우고, 그래서 그걸 배우고 이렇게 와서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제 호도스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도스 신학원에서 배운 방식의 설교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서 거기 숨어있는 어떤 의미들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같이 배우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도스 신학원이 정말 탁월하게 좋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이처럼 현장 중심의 선교 교육을 펼치고 있는 호도스 신학원. 호도스 신학원과 일본 그리스도교회 큐슈노에는 일본 선교의 비전을 가진 한국 목사들이 특별히 무목교의 회복을 위해 같은 비전을 갖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韓国から先生をお迎えしたら、やっぱり日本の人たちに求められる協力はたくさんありますよね。ありますよ。たくさんありますよ。 저희 호도스 신학원은 일본에 있는 기존 교단, 교회의 목사님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 속에 녹아서서 잘 융합,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어떤 일본의 부흥의 불씨를 이렇게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바라는 것이 우리 호도스 신학원의 가장 큰 바람이지 않나. 앞으로도 호도스 신학원의 사역을 통해 큐슈노에를 넘어 일본 전역의 무목교의 회복을 위해 한국인 목사가 파송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경남 남마산노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제5차 연합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새소명교회 박혜형 목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며 오늘 경쟁을 넘어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회 산하 8개 팀이 참여했으며 후원금 전액은 해외 개척교회 설립과 미자립교회 후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명서와 문장을 30년간 모은 책,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이 책의 저자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진리, 사랑, 자유, 회복, 희망을 주제로 신문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 성경적 가치의 성명서와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 목사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슈를 대하는 시대 분위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권 목사는 급변하는 역사를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면의 불순물을 파악하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마음 디톡스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의 어두움을 직면합니다. 이어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주제별 마지막 순서로 수록된 나눔 질문은 공동체 교제를 통해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독소가 습관적으로 노출되어 우리를 지배한다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배려,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영적 독소들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는 이들을 위로하는 책,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천 더세움교회 정통룡 목사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전환하며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정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향하는 과정을 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상황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바뀌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5일과 6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